오늘 함께 주신 말씀 여호수아 21장 8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351쪽입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와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에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고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자손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부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요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드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성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는 영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은 기쁨과 또 감사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속에 깨달음이 되어지고 또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8절부터 26절 말씀은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자세하게 기록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히 기록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표현을 쓰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을 때,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대충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짧게 좀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 앞에 나온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과정이 덜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 더 중요합니다.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보다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 과정 또 분배하신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더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8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이 사람들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역시 그들이 우리가 레위 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각 지파에서 성읍들을 좀 내놓자. 우리 지파는 좀 많으니까 더 내놓을게.
뭐 우리가 레이지파하고 친하니까 뭐 여기 와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예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친분에 의해서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으로 내가 누구하고도 친할 수도 있죠. 누구하고도 가까울 수도 있어요. 누구하고도 오래 알고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때, 또는 저렇게 세워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친한 게 조금 더 편해요. 어떤 말이 좀 더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일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나를 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함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이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맞지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이건 누구와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가야 되는데요. 9절 보게 되면 유다 자손의 집파 시몬 자손의 집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하면서 이제 레위 자손 즉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의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하면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을 유다 사람이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 하면서 유다 지파 또 시몬 지파 계속해서 땅들을 내놓은 성읍들을 내놓은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지금 요충지 중요한 지역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이 중요한 도시들에 거하게 하는데 한 곳에만 있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각 지파들에게 또 각 중요한 곳에 이 제사장들을 흩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흩어 놓으셨을까 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겠죠. 그러나 매일 가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순번이 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시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자기들이 있는 그 성읍에서,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과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의 공동체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 흩어진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파는 그들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이 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20절 보게 되면요,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보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는데 하면서 이제 도피성들을 그들이 받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앗 자손에게 주어졌는데 이들은 제사장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었느냐? 성소의 기구를 관리하고 성전에서 실질적인 어떤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요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역할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전의 기구를 옮기고 또 예배가 온전히 잘 드려지도록 뒷받침하는 그들이 바로 그 자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있어요.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또는 어떤 봉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 묵묵히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쓰임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눈에 드러나는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일은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자리, 중요하지 않는 자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직분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보니까 덜 중요하니까 이건 좀 대충 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데는 열심히 하고 눈에 잘 안 보이는 데는 좀 덜 하고 이게 한 번은 표시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10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목사님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지파 또 자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참 많은데 세상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교회는 세상 속에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벽을 높이 쌓고 때로는 누가 쉽게 갈 수 없는 섬처럼 또는 굳건하게 높이 쌓은 벽이 있는 성처럼 변하고 만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단절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지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시대에 성이 됐거나 또는 섬이 되어버렸다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너져 버린 이 세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섬이 되지 마시고 또는 성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살기가 힘든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 똑같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요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이 행동한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집사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말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의 말을
신앙적인 말들을 보고 배워야 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보고 또 본받아야 되고, 그렇게 교회는요 아름다운 본받음과 또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지파를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으신 데에는요 성막 안에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나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신 사명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또 그와 자손들이 성전에 있을 때만 거룩하고 삶에 나아가서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예배의 제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가 말씀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저렇구나, 그래 저렇게 사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합리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 흩어진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흩어진 레위지파처럼 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예배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수금이 되는 우리 생극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